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고정하고 새롭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문장을 2번씩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항상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 잔은 항상 넘칩니다. 내 잔은 항상 넘쳐납니다. 나는 항상 복음을 간직합니다. 나는 항상 복음을 간직합니다. 나는 항상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교제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교제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실제를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 주의가 분산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방향으로부터 우리를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구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 정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자기 세상을 지어갔는지에 대해서 쭉 말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다 그들의 일을 마쳤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달리고 우리가 경기장에서 우리가 뛰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거듭날 때 당신은 그리스도라 불리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격인 동시에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당신의 거처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성령님이 당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가 당신의 길에 어떤 유혹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행로여서 당신을 벗어나게 하려는 수많은 미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만 당신의 초점을 유지하고 주의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인 동시에 또 한 장소이다 그랬습니다.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인격이신 동시에 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말미암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유혹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수많은 미혹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 초점을 고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에다가 고정하고 또 방향에다 고정하고 나갈 때에 그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당신의 관심을 받으려고 많은 것들이 다투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의 염려이거나 전염병의 증가나 불치병일 수 있고 가족의 후생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안전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과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우리 주의를 뺏어가는 것 많은 것을 열거했습니다. 재정의 염려라든지 전염병의 증가나 불치병 혹은 가족의 후생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이나 안전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걱정들, 근심들, 두려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유혹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주님과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그 말씀에만 우리는 초점을
두고 그것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삶에서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당신의 주의를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눈을 띄어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고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하여 세상에 미혹하는 요소를 거절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성취하는 길로 나가십시오. 그리스도는 장소입니다. 세상 역시 장소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상과 그 시스템을 자기 삶의 일부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아브라함 삶,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인데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같이 살았다 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않았고 나그네같이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이곳에 살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자기 삶에 도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혼자 정말 수십 년, 1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식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주의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의 원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말씀은 이 우주의 원리로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시스템의 원리에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 능력의 한계가 어느 수준에 있겠죠. 그 능력의 한계는 점점 더 증가해서 점점 더 다스린 자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각자가 우리 수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가 그걸 능히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이든지 아니면 혹은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담당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예,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라는 말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 영적인 영역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은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 그 영적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이 말하고 모든 그런 그 정보들이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또 가능성 있는 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의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빛나고 성공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저의 우선순위이므로 저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해를 입히는 세상과 그 시스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은 시스템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는 그 시스템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를 동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세상의 시스템만 따라가면 우리가 치유도 끝없이 그리고 그러다가는 끝없이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성한 건강으로 살 수 있죠. 예, 우리가 그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요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고 거두는 원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여 살게 됩니다. 예,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세상에서 흘러오는 어떤 감각적인 영역의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